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결심,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요. 51절 말씀이 오늘 이 긴 본문의 모든 것들을 딱 잡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의 이유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생각들, 이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하다니까 이게 왜 중요하지라고 하는데, 당연히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니야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인 전통을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51절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두고 보면은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체 내용의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우선순위, 가치관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약하실 때가 차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결정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는 그 십자가에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였고, 모든 그 메시지 그리고 구해주신 구원의 사역들, 치유의 사역들, 축구의 사역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결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지지하다, 고정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요,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결심을 하시는데 단단히 각오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직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정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계획으로 당신을 해치려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보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그곳으로 자기 발로 올라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종말의 때에 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바른 종말 신앙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이 세상에 끝이 올 텐데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이 끝이 올 텐데 어차피 세상은 끝이니까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영화만 보더라도 2012라고 하는 그 인류 대재앙을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들도 그렇고요. 거기 보면은 거기라든지 딥 임팩트라든지 아마겟돈이라든지, 거기는 이제 외계로부터 큰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가 이제 인류 멸망의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인류 멸망의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그 사실을 주요 국가, 인류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 지도자들 외에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냐면요, 온 인류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되는, 그러니까 법으로도 어떻게 안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인류가 운석이 와서 부딪히기 전에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해서 온갖 약탈을 하고 법으로 도둑 규범으로 묶어놓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죽기 전에 마음대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과 말들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곧 주님 뵙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고쳐 잡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미국 가수를 좋아해요. 제가 좀 레벨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이 가수를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는 하나하나가 인류 역사에 정말 그 샛별같이 반짝이는 그런 명곡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아무리 팝송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요, What a Wonderful World, 아주 그냥 막 굵고 허스키 보이스에 그냥 꽉 막힌 듯한데 이상하게 아주 시원하게 불러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팝송이나 이런 거에 관심 전혀 없는 사람도요,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봤을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말이 나온 김에 이 유명한 팝송 가사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기왕이면 우리 이 BGM으로 들어가면서 이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나무들이 참 푸르네요. I see them 장미들도 참 빨갛고요. for me and you. 활짝 꽃을 피웠군요. And I think to myself, 당신과 나를 위해서죠.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of blue. 하늘이 참 파랗네요. I see 구름도 skies of 참 blue. 하얗고요. 화창하고 맑은 날이네요. Clouds of white. 어둡고 신성한 밤이지요. Bright 그러면 blessed days. 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Dark sacred nights. 이 얼마나 And I 멋진 think to 세상.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무지개 빛깔들을 하늘 안에서 아주 예쁘고 Colors of the rainbow. 얼굴 위로도 스치지요. So pretty in the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요. Also 친구 간에 손을 흔들고 서로 people going 요즘 by. 잘 지내나? 라고 하는데 I see friends 사실은 shaking hands 사랑하네 라는 말인 거죠. say, How do you do? 아가들이 울음을 터뜨리네요. They really say, 난 그들이 잘하는 것도 지켜본답니다. I love you.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 많은 걸 배우겠지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요. Watch them grow.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And I think to 이 myself,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what a wonderful world. 할렐루야. 들어보셨지요? 이분은 그야말로 20세기 대중문화의 한 분야를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이 루이 암스트롱을 좋아해서 가끔 이제 그 목양실에 앉아서도 듣기도 하고 이어폰으로 듣기도 하고 또 스피커로 듣기도 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언젠가 이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하는 영상을 보다가 문득 하나를 발견하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도 노래이지만 그의 입술 때문이에요. 여러분 입술이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요
흑인 재즈 음악이라는 분야에서는요, 이미 세계적인 스타 아니요, 여러분. 스타 정도를 훨씬 넘어간 역사가 되어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야말로요,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체능은 천재들이 하는 것이다. 천재들 중에서도 천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이도저도 아니면은 정말 돈이 많은데 거기에 취미가 있어서 하는 게 그게 예체능이다라고 말하는 게 제 개인 소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요, 천재들의 천재 중에서도 천재인 사람이에요. 근데 대체 그 천재 중에서도 천재인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트럼펫을 입술에 물고서 불고 또 불었으면 입술이 저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저분의 사진을 젊을 때부터, 저 정도 유명하면 아주 젊을 때부터 사진이 다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젊을 때부터 이 입술이 저렇게 뭉개져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펫을 밤낮으로 물고 불고 또 부른 거예요. 그리고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하는 저 노래를 이제 켜놓고 저 노래를 부르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분이 7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의 그 영상이 지금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이 됐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하는 이 노래가 1967년도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건요 71년도예요. 근데 몇 년 되지 않지만은 워낙 이 노래가 유명하고 아주 그냥 뭐 공전의 히트를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루에도 몇 수십 번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노래를.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다가 제가 깊은 마음의 뉘우침과 그리고 찔림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이분이 그 연만한 나이에 수십, 수백,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불러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무대인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세상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혼신을 다해 일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세우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주의 종이 이제 내가 하는 일인데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요, 그 스승의 제자다워야 합니다. 제가 17살 고1 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저를 처음 가르쳐 주신 사부님이, 이분이 태권도가 공인 4단, 그리고 합기도가 공인 5단. 그러니까 두 발로 뛰면은 저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얼마나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지 몰라요. 발차기를 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손짓 발짓 하나도 그분을 따라하고 싶어서 흉내를 내고, 이제 체육관을 도장 다녀와서 집에서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나서도 어두컴컴한 전봇대 옆에서 발차기를 하고 품새 연습을 하면서 사부님이 어떻게 했더라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지적해 준 부분들을 고치려고 해보고. 왜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주고 그분이 내게 지적해 준 것들을 고치고, 그래서 내가 더 나아가서 발전해서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가짐, 심지어 눈빛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분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삶에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혹은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부인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가장 쉬운 것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우리가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당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라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만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이제 통과해서 가면은 짧게 갈 수 있는 그 길을요, 삥 둘러갔어요. 왜요? 더러운 것들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서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것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확 썰어버리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상식적인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 감히 저것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선생님을 지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감히 저것들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것들을 불을 명령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확 썰어버리지요. 그러면은 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 것 아닙니까? 틀려요, 맞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꾸지람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집을 갖고 있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부동산이 이제 너무너무 고가라서 집이 비싸서 못 사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거처는 집을 말하는 것인데요, 집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무소유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내가 무소유를 너희한테 알려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곳에 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급한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권면입니까? 권고인가요? 명령입니다. 5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세상이 관심도 갖지 않고 받을 수도 없는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이 길에 우리에게도 따라오라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59절로 60절 말씀인데요, 자식의 도리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리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자체를 금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제자에게 우선적인 것에 먼저 선택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작별 인사마저도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1절로 6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를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라는 말씀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꿈, 결단, 미래를 위해서 결심했어도 가족과 인사를 통해서 삶을 정리하고 관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의 아니겠습니까? 에티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심지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결심을 했다면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참 인간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과 그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왜? 교회를 안다라고 말하죠. 나 교회 다녀봤어 라고 말합니다. 별거 없던데? 라고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던데? 라는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니들이 왜 그 모양 그따위지? 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배자가 되기를 권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왜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까 제가 바탕 화면에 그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매일 매순간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반성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놓아라, 그거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모조리 그대로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심의 열매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심의 열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매를 맞아도 몸이 상해도 그리고 그 십자가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어서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십자가의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가지거나 이룰 수는 없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같은 천재 중의 천재도요, 이제까지 불렀던 수천 수만 번의 노래보다 지금 자신이 여기서 부르는 노래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거기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저와 함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